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직분의 그 빛나는 영광과 위엄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고귀한 생애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성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의 한 사람으로 루터의 제자였던 멜랑히톤은 그가 죽기 전 최후의 요한복음 강의 설교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결실이 풍부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가 낳은 가장 훌륭한 종교개혁가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녹스는 그의 임종을 앞둔 그의 병상에서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반복해서 읽어주기를 요청했고 임종 시에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충성되게 주를 섬기던 종들의 가슴을 그토록 뜨겁게 하였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종종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 천상에 계시는 아버지와 언제나 깊이 대화를 나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님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주님께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기도에 인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때때로 제가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떠올릴 때 그 시기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유익을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새벽과 기도의 야심한 밤에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풍성한 위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힘겨운 시간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때때로 저에게 가장 그리운 시간은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시간들입니다. 언제나 다시 이 게으른 종을 그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해 주실까? 저는 늘 그 시간을 학수고대합니다. 이제 순환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이 위대한 메시아의 기도를 우리는 들여다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의 눈들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아들이 당신을 영원롭게 하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이든 아니면 성경을 묵상함으로 인해서든 여러분이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셨다면 반드시 이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리고 가슴에 와 닿은 말씀을 가지고 깊숙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고 각인되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노력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는 쉬 소멸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앞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부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전하고 난 이후에 목사도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각인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머리를 반드시 숙이고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나 태도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만 하는 기도의 정신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그 정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모든 능력과 주권이 있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아들로서 기꺼이 그것에 복종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천한 죄인이 그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으로 응시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피곤하고 지치는 일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모든 힘을 소진케 할 때 살 소망까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반드시 주 앞에 나와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만이 인생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날들을 사람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2절에서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고요한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무거운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든지 환경을 바라보든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겸비케 한 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주님은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으셨던 성부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때에도 함께 기쁨을 나누셨고, 또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도 함께 하셨고,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서조차도 아버지와 언제나 하나이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가장 친근하고 가장 믿음직한 한 단어,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위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을, 그 권능을, 그 자비하심을, 그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가슴 벅찬 존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벌레 같은 미물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 어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궁극의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아버지, 다른 말 필요 없고 아버지요 라고 조용히 나지막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뭉클하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아버지와 그 자녀됨의 그 감격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성도님들은 부디 그 이름이 주는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위로를 반드시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감격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의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어절 끊어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존재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이제 펼쳐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산화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그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케 하시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이 지불해야 될 그 죄악의 무서운 대가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씻으시고 대속하시는 그 메시아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때가 도래하였다고 주님은 담담하게 아버지께 고하고 계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슬프고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주님은 아버지께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모두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시간 속으로 자원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그 길로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모든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때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음을 깨달아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 회심의 은혜와 중생의 은총을 누리게 된 때는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빛나는 그야말로 기적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의롭다 선언하여 주신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때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때를 반드시 경험해야 할 자들이라는 거죠. 신자는 그 감격의 추억을 평생의 가슴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언제나 나의 때가 아닌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내가 만든 기회, 내가 만든 계획 속의 시간을 쫓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호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 때가 형통의 때가 되기도 하고 곤고의 때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희망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존재하고 진행하고 마침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시건 간에 당황하시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 마침내 그 때가 온 것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가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무엇을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먼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과 다음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요청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 메시아의 궁극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순환과 십자가와 그리고 무덤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극한의 자기 비하의 이 모든 과정을 능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므로 아들에게 돌려질 영광이 합당하게 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영화와 순환, 영광과 치욕, 이 단어들은 도무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영화는 언제나 고난과 함께 떨어질 수 없는 한 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은총, 그것이 바로 빛나는 영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이러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post tenebras lux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움 이후에 빛. 이 슬로건을 만들어서 종교개혁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진리에 대한 어두움, 무지와 암흑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위대한 성경의 진리의 빛으로 새 날이 오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이 한 구절 속에 담아냈습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더 찬란히 빛나고 동트기 전 새벽의 가장 어두운 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가장 큰 빛을 보게 되는, 가장 생애적인 은혜를 맛보게 되는 때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형통과 번영과 평화의 가치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한 가치, 더 밝은 빛, 더 아름다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멸시와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어두움과 흑암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그것을 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그곳에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혹독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의 마침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그 영화의 순간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지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순환의 길로 접어들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의 그 끝은 영화이지만, 영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감당하셔야만 하는 모든 순환과 멸시와 고통과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역설적으로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줄 그 갈보리 언덕으로 주님은 나아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주님은 고대하시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는 그렇게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그 고통의 자기 비하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나의 불행과 고통과 억울함과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자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 죽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면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면 말입니다. 그 길이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존재의 이유와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궁극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크게 우리 안에서 더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었느냐? 주님은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그에게 주어오셨던 모든 자에게 그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들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주님 자신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권세를 드러내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를 자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분명하게 제한적인 목적 때문에 아들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또다시 설명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향한 완전한 구속, 그것이 아들의 임무이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끝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모든 자들이 모두 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택자의 명부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의 이 세상의 역사는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택자 구원이 완성이 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완성되는 것이고 마침내 이 세상은 영원히 끝나게 되는 종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정부와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탄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욕을 쏟아내십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희망을 걸었었습니까? 그렇게 좌파, 우파 나뉘어져서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사상을 토해놓은들 세상이 변화됩니까? 세상이 달라지나? 우리가 논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었습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리도 난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어떤 첨예한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쏟아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미련과 기대가 남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처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그토록 흥분을 하고 열변을 토하는지 SNS를 보고 있노라면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장망성일 뿐입니다. 왜 성도가 깨어 있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를 고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치에 몰입하고 과도히 흥분해서 정부와 위정자들을 비난하는 죄를 짓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목사가 볼 때는 모두 신자라고 하면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으면서 모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광분하는 돈키호테들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에, 어떤 가치와 주제에 집중하고 그것에 천착해야 합니까?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과, 그리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념과 철학과 가치와 어떤 정치에 그것에 열정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에 건설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서,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당신께서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다음 두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인가?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되죠.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의 의미와 교훈들을 모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들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명료하게 깨닫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자기들의 방식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는 것을 통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단지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숙이 심겨지고 새겨져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감동시킴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살아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모든 생명력 있는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거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잡신, 거짓 신들과 다른 유일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어떤 가능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모든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신앙은 맹세컨대 결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된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으로 그렇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부를 왜곡시키고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혹은 성령을 제 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모든 알문, 이런 지식은 잊지 마십시오. 영생 얻기에 결코 합당한 지식도 믿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십니다. 이 지식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단자들일 뿐입니다. 예수 외에 성모를 숭배하는 로마 가톨릭 역시 그 믿음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러한 거짓된 지식을 쫓아가다가는 그들 모두 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 결국은 부정확한 믿음, 정치 없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고집스러운 믿음, 헛된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없는, 지극히 불안하고 언제나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모두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정초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 성경을 통한 올바른 지식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자주자주 혼란에 빠지고 믿음이 다운되면, 그리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자칫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을 추정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알므로 확신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에요. 왜 영생을, 주님이 영생을 그냥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못을 받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생 얻기 위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화라는 이 단어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행하라고 당신께서 나에게 주어오셨던 일을 내가 성취하여서, 그리고 지금 당신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당신 자신과 함께, 세상이 당신과 함께 있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그대로 문맥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잘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내가 모두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그렇게 자기의 사역이 이미 종식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권능과 위엄인 것이죠.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명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고, 주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사명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의 사명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완료형으로 이미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루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처럼 확언할 수도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모두 이룬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감히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야 되겠다는 이 의지를 우리가 끝까지 주를 의지함으로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침내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이 숭고한 목적과 뜻만은 우리 안에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과 궁극의 이유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시는지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나는 이루어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계획이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그분의 사역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모두 내가 이루어 드렸다고 고백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대하면서 먼 훗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합니다. 권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모든 자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실 것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가장 아름다운 엔딩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최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한평생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번영과 형통과 성공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열심히 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뒤안길을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자신만을 위한, 내 가족들만을 위한, 나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만 위해 달려온 그런 삶이 전부였다면 단언하건대 그는 분명히 초라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그렇게 숨가쁜 고난의 언덕을, 계곡을 지나 그렇게 억울함과 불이익과 고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단언코 고개를 들고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천성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의 품에 쓰러지듯이 그 주의 품에 안기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달려올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향하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나의 인생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후이고 주 앞에 서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지난 삶이 모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노라고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죄인인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이었으니 이제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 영원히 공존하시며 분리할 수 없는 삼위의 한 위격 안에서 형환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복귀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께서는 진정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어느 곳에서 잠을 잘까,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새 언약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신 생애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같은 모든 낮아지심의 삶을 끝마치신 이후에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시기를, 나를 다시 성육신하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던 그때로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계셨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모두 큰 영광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큰 영광 가운데 계셨고 그 영광에 모두가 다 참여하면서 그 스스로의 영광 속에 기뻐하고 계셨던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자존하시는 신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시니안주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야, 다윗이나 바울처럼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은 쓰레기처럼 여겨야 마땅한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주를 위해 영광이 예배되어 있듯이 우리에게도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영광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모든 삶이 끝나게 될 때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서 큰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쭉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의심할 바 없이 이제 주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시는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없이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제 그렇게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으로 다시 원래의 영광스러우신 자리로 복귀하시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무지하고 목매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처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미움을 받는 길이 되겠지만 그 길의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조차도 우리를 향한 교훈이고 깨달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생애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생애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와 그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를 주목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인생의 추구해야 될 궁극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비루하나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인생은 쉬 지나가 버리고 우리 또한 죽음 앞에 서야 할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진지해져야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와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사뭇 엄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지금부터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과 가치를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